솔로몬이 말입니다. 기도를 했더니 정말 전무후무한 지혜가 솔로몬한테 임해버렸습니다. 사실 솔로몬은 우리 한국말로 지혜라고 번역이 되었지만 듣는 마음을 주소서, 듣는 마음. 그런데 아니 이것이 어떻게 하나님 막 견딜 수 없게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 뭔가 그냥 주고 싶어가 견딜 수 없도록 그렇게 만들어요. 이 듣는 마음을 달라고 했는데 그것이 그 하나님 그냥 완전 세상 말로 하면 그냥 완전 가버리시요. 너무너무 좋아서 이게 왜 그렇게 하나님한테 기쁨이 될까? 이걸 기도했는데 하나님 뭘 주셨어요? 전무후무한 지혜, 이런 지혜도 주시고 뿐만 아니라 지식도 주셨어요. 모든 분야에 그냥 박사가 그냥 넘쳐나도록 지식이 동물, 식물, 뭐 심지어 땅이 기는 것까지 어류들, 하늘에 나르는 것들 이 모든 분야의 지식이 그냥 누구보다도 승해. 그뿐만 아니라 자문을 3천을 지금 3천. 그리고 이건 지혜의 말씀. 모든 것에 적용할 수 있는 지혜의 말씀. 3천이나 짓도록 하나님의 지혜가 넘쳐나. 그리고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을 지혜가 있으면 지혜는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 지혜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게 지혜의 근본이에요. 근데 그걸 갖고 순종을 하니까 거기서 뭘 따라오냐면 명철이 따라오는 겁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고 거룩한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라는 겁니다. 순종하니까 자꾸 하나님을 알게 되잖아요. 이 거룩한 자를 자꾸 알아가니까 이 명철도 저절로 쌓여가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이런 지혜만 주실 뿐 아니라 지혜도 지식도 주시고 그뿐만 아니라 명철도 주시고 또 뭘 주셨냐면은 인사이트, 직관력. 보면 그대로 깨달지 알아지는 이 직관력도 보면은 하나님이 총명을 주셨다는 총명. 그럼 직관력도 주시고 예, 그것뿐만 아니라 부도 주셨대요. 부가 어떤 부냐? 나라 전체에 하도 금은이 풍부한지 얼마나 풍부한지 은이 말이죠. 길거리 돌멩이처럼 그렇게 흔했단 말이야. 그렇게 부유하도록 하나님 그날을 청구하시고 그리고 또 여러분 백향목은 나무가 얼마나 비싼지 모릅니다. 저 아프리카 가니까 그 나라가 옛날에 그렇지는 않았다. 얼마나 좋은 나무들이 많은지 모릅니다. 나는 저게 백향목이라고. 백향목 아세요? 저게 백향목. 그 방향동 성에서 그 백향목을 지지하는 나는 그 백향목이 뭐 허연 나무인 줄 알았어요. 그렇게 좋은 나무인 줄 알았어요. 백향목을 하는데 우리가 이런 향나무, 설송 밖에 있는 그런 것처럼 그런 거. 근데 그게 굵기가 이건 장난이에요. 몇 사람이 안아야 될 그런 큰 나무. 그리고 일자로 하늘로 그냥 쫙 뻗어있는 거예요. 아, 이게 강도가 보통 강한 게 아니라 오래된 백향목. 그 강도 강하게 되면 제목으로는 뭐 그리고 또 벌레들이 또 틈을 타지 못하니까 그걸로 찍어져. 최고 좋은 집. 근데 그 백향목이 이스라엘에 뽕나무처럼 흔하게 해줘. 우리 지금 신도 안 하는데 뽕나무가 몇 년마다 보면 벌써 한 이만큼 자라가지고 어디가 열리고 막 그래. 뽕나무는 심지 않아도 막 흔하게 자라요. 그런데 이 백향목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 백향목이 그 뽕나무처럼 그 나라에 흔했다.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부를 주시고 모든 사람이 누릴 수 있는 이런 부. 그리고 전쟁이 없죠. 모든 주변 나라들이 조공을 바칩니다. 병사의 숫자를 세할 수 없어요. 병사 너무 많아가지고 세할 수 없어요. 솔로몬의 그 왕궁에 말을 두는 그것도 그 좋은 아라비아산 말이죠. 한 필에 얼마나 비싼. 그게 마구간이 4만 개라. 마구간이 그 말을 두는 나라의 군대들을 위한 것이 아니고 자기 왕궁에
자기를 위한 마구간이 사방에 그 아름다운 아라비아산 말들이 얼마나 그게 많은지. 그리고 병거를 모는 마병이 12,000명. 그러면은 적어도 병거가 몇 개나 있다. 12,000개. 여러분 애굽에서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잡으려고 쫓아왔던 병거가 몇 개였죠? 600개. 블레셋이나 이라고 전쟁한테 그들이 쳐들어간 것이 시스라가 병거를 못 왔는데 그게 절대적인 숫자였죠. 나라를 정복할 수 있는. 그게 몇은? 900승이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그 병거가 한 10,000개 이상 된다는 그런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어마어마한 분군. 근데 왕궁에만 통해요. 그리고 일반 지방에서는 얼마나 또 많겠어요. 이런 축복을 솔로몬에게 해주셨던 겁니다. 우리는 원래 이건 내가 이렇게 축복해 줄게 이런 말씀하신 것도 아닌데 솔로몬이 이런 축복을 받았다면은 여러분 우리도 그런 걸 받을 수 있지 않겠어요? 솔로몬이 한 기도, 이 기도에 이게 키가 있는 겁니다. 이 기도. 솔로몬이 그럼 도대체 어떤 기도를 했기 때문일까? 솔로몬은 우리보다 원래 특출한 사람일까? 근데 오늘 성경 본문을 보면 솔로몬은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솔로몬은 나도 아버지 앞에 유약한 외아들이 어머니 앞에 그 말은 뭐냐면 몸이 약하고 별로 볼품도 없어요. 사람들이 봤을 때 형제들처럼 그렇게 아주 잘나고 그런 것도 없어요. 볼품도 없어요. 성경은 잘난 사람 다 이야기하죠. 압살롬은 그렇게 흠이 없이 온몸이 그렇게 아름다워. 그 아들 그 밑에 또 아도니아 그 왕자는 어릴 때부터 아버지한테 왜 이랬냐 한 번도 말 들은 적이 없잖아요. 모든 것이 그냥 미남이고 행위도 준수하고 하는 모든 것이 그냥 마음에 쏙 들어가요. 근데 솔로몬은 그렇지 않았다. 왕이 되고 난 다음에 하는 짓도 그래요. 뭐냐면은 누구하고 또 결혼을 했냐? 바로 왕의 딸 공주를 또 아내로 맞이했다. 아내가 없어서 그러냐? 아내가 이미 솔로몬 왕이 되기 전에 결혼을 해가지고 아들 르호보암을 낳았던 거예요. 그래서 르호보암이 한 살쯤 됐을 때 솔로몬이 이미 그 가정을 이루고 있었죠. 그러고 난 다음에 왕이 된 겁니다. 근데 왕이 되고 난 다음에 난데없이 바로의 공주를 아내로 취했을까? 무서워서 두려워서 자기보다 형들이 다 잘났으니까 자기는 지혜롭지도 못하고 아니 남들이 봤을 때 그럴듯한 것도 없고 자기가 재판하면은 사람 실수를 많이 했겠죠. 이 사람이 이 말하면 이 말이 맞는 거고 저 사람이 저 말하면 저 말이 맞는 거고 그거 하다 보면 자꾸 실수가 나오니까 이 자리에서 쫓겨나고 언제 반격이 일어날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 왕처럼 그렇게 백전용장 한 번도 전쟁에 피한 적도 없고 그렇게 똑똑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래 움직이는 다윗도 왕이 있을 때 자기 형들이 반역을 일으켜가지고 아버지를 쫓아내고 죽이려고 그러고 그리고 왕이 되려 했는 그런 게 한 번도 아니고 2번에 있었잖아요. 근데 자기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인데 자기가 왕대에 있으니까 이 형들이 얼마나 왕되고 싶겠어요. 찬성은 노리겠죠.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애굽하고 화친을 그래서 맺기 위해서 결혼했음에도 불구하고 바로의 공주를 자기 아내로 또 취합니다. 이만큼 근데 그렇게 바로의 공주를 아내로 취하면 나단 선지자 같은 분이 그냥 있겠습니까? 다윗 왕한테 대놓고 그냥 당신과 그 사람이 죄를 지적하고 막 그런데 바로 이 솔로몬이 바로의 공주하고 결혼할 때 성경에 적혀 있지는 않지만 나단 선지자가 가만히 있을 사람이 아니죠. 아니 그 제사장들도 역시 마찬가지. 나라를 망치려고 그러냐고 말이지. 이건 큰일 난다고 이러시면 안 된다고. 얼마나 말렸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이 바로의 공주를 취할 만큼 두려웠던 겁니다.
무서웠던 겁니다. 왕의 자리가 무서웠던 겁니다. 이 자리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 초대왕 사울이 그 왕자를 차지했다가 어떻게 됩니까? 완전 가문이 다 멸망하지 않습니까? 본인도 그렇게 아주 악신에 들려가지고 그냥 얼마나 힘든 삶을 살고 평생.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왕의 기름부음을 받았지만은 다윗같이 그렇게 뛰어난 사람도 끊임없이 그 왕위를 찬탈하는 그런 것이 있었는데 자기가 이 왕자를 차지한다는 게 너무 무서운 거예요. 왕을 시원을 이렇게 좋긴 좋고 왕자를 차지하긴 했는데 감당할 그릇이 안 되는 겁니다. 자기는. 그걸 잘 알고. 그래서 솔로몬이 여기서 자기는 딴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뭐가 중요하냐? 바로 이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한 가지만 붙드는 거다. 한 가지. 그리고 그걸 기도했는데 여러분 이거는 우리 다 기도할 수 있죠. 하나님의 음성 듣기 원합니다. 다 우리는 그 기도 안 하는 사람 누가 있겠어요? 하나님 말씀해 주옵소서 다 기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를 우린 똑같은 기도를 하는데도 그런 은혜를 받지 못하고 솔로몬 같은 기도를 하는데도 놀라운 은혜를 받습니다. 이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오늘 이 차이를 발견하면은 그리고 삶에 실천하면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그런 놀라운 주인공이 될 줄 믿습니다. 솔로몬 말입니다. 1,000번째를 올려드립니다. 그 제단에 산당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럼 1,000번째를 올려드린다는 것은 1,000번을 가서 거기서 그 번째를 올려드린다. 왕이 되면 많이 바쁜 사람, 한가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거리도 짧은 거리가 아닙니다. 5마일 정도 거리 됩니다. 기본하고 예루살렘하고. 그럼 그 거리를 요즘 자동차 타는 것이 아니고 말을 타고 가면은 여러분 임금이 뭐 그 재단이 그 제사를 가는데 막 경주회가 간 것입니까? 그냥 일반 따각따각 근데 이런 속도로 가겠죠. 그렇다면은 가는데 적어도 한 40분 걸리. 오는데 한 40분 걸리. 그 국정에 바쁜 사람이 여러분 그렇게 매일 그렇게 시간을 그 하나님 음성 듣는데 투자를 했다. 예물을 올려드리면 그럼 가는데 오간 거리가 그렇고 그게 예물을 올려드리면 여러분 그게 번제물이 타는데 시간이 금방 타는 거예요. 장작이 탁 일어나도 이 번제물을 태우는데 1시간도 걸리고 그럴 수 있습니다. 완전히 타서 제가 돼야 돼요. 여러분 시간을 하나님 앞에 그렇게 투자를 했다고요. 1,000번째를 올려드린다. 여러분 매일 꾸준하게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하나님 우리가 축복을 부어주시길 원하세요. 부어주실 능력이 없는 분도 아닙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고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는 십자가에 확정해 주셨잖아요. 그렇게 사랑하신 분이고 그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두에게 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시지 않겠냐. 하나님이 그걸 개런티해 놓으신 겁니다. 그런데도 왜 우리는 못 누리냐. 우리가 하나님 뭘 부어주시면 우리는 그것 때문에 썩어버려요. 축복하면 그것 때문에 망하니까 그러기 중요한 겁니다. 그러기. 우리 급하면 하나님도 그냥 부르짖고 막 너무 급한 일을 하나님 응답도 하세요. 그렇지만은 나만 누릴 뿐만 아니라 남들한테도 그 축복이 흘러가도록 하는 그런 축복은 하나님 시간을 두고 숙성을 시키는 거예요. 김치도 여러분 담아가지고 금방 먹으면 맛이 있습니까? 숙성이 되게 맛이지. 하나님 우리를 숙성시킨다는 거예요. 기도가 있도록 기다린다. 이 기도를 하나님은 3년 기다리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거 관심도 없이 기다리실 것 같아요. 얼마나 관심을 집중하고 기다리시는지 모릅니다. 이스라엘 백성 40년 광야 생활할 때 하나님 뭐를 말씀? 마음에 근심하여 이르되 저들이 내 안식이 들어오지 못하니 근심을 하시면서 그걸 지켜보고 계신다. 여러분 3년간 솔로몬이 기도하실 때 하나님이 지켜보시면서 한번 하루하루 성공할 때마다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어요. 뭔가 가기 싫은 마음이 생기고 바쁜 일이 있고 해서 그런 마음이 생기면 하나님 마음에 근심을 해요. 제가 가야 됩니다. 가서 이게 하나의 극이 돼야 돼요.
하나님이 인정하는 크레딧이 돼야 돼요. 그게 빨리 부패하지 않고 오래 하나님이 쓰기를 원하시고, 여기 한번 보시면 솔로몬의 6절에 보시면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 행함으로 이런 축복을 주셨다. 하나님 앞에서 아버지가 어떻게 했기 때문에 그런 축복을 받는지를 아는 것. 성실했다. 성실. 아버지는 하나님 앞에 성실했다. 꾸준했다. 크레딧을 계속 매일 하나님 앞에 쌓아가는 것. 너무나 중요한. 그게 우리의 인격에 그러기 때문에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마음이 그냥 다른 것에 흔들리지 않은, 그리고 정직한 마음으로, 여기 upright한,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는, 하나님을 의식하는 그 마음이에요. 바로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행했기 때문에 이런 은혜를 주셨다. 뭘 의 때문에 아니라 하나님 부어주시길 원하는데 바로 이것 때문에 그걸 담을 수 있었던 거예요. 솔로몬은 그것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뭘 합니까? 아버지처럼 성실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성실히 주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 알기 위해서. 들어야 하나님을 알죠. 들어야 하나님을 경험하고 알게 돼요.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그래 했기 때문에 주께서도 그를 위해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그 아들을 그에게 주신, 자기를 하나님 앞에 주셨다. 그런데 자기는 어린아이, 뭘 몰라.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주셨는데, 그럼 여러분, 이 솔로몬은 계속 하나님 앞에 나왔는데 3년 이렇게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 앞에 이런 크레딧을 쌓으니까 하나님이 뭘 말씀하시냐면, 너는 내게 구하라. 내가 네게 뭘 주고 너는 내게 구하라. 바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에게 나타나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그 다윗의 기도가, 이게 다윗의 평소의 마음을 우리가 읽을 수 있도록, 아니 솔로몬의 기도가, 우리가 솔로몬이 평소에 기도하는 아는 그 마음가짐이 어땠는지 우리가 알아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마음이 이렇게 준비되니까 하나님께서 뭐든지 아끼지 않으시고 다 부어주시고, 첫 번째는 아버지한테 향하신 그거에 감사가 있습니다. 감사. 그리고 지금 내한테도 베풀어 주시기에 대한 감사가 있습니다. 감당치 못하는 그런 일인데,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이런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여기서 는 감사를 잊지 않습니다. 이 모든 것이 그저 은혜로 나에게 주어졌다. 여러분, 많은 사람은 기도하러 나갈 때 감사도 없이 벼망덕으로 나아갑니다. 주신 것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그 감사가 있어요. 근데 그에 대한 감사는 없어요. 당연히 이건 줘야 돼요. 주세요. 이런 자세로 나이가 너무 쉬워. 솔로몬은 지금 내가 왕대했던 것, 아버지한테 베푸셨던 것, 이 모든 것에 대해 감사가 기초로 깔리게 있습니다. 지금까지 나한테 베풀어 주시는 것에 대한 그 감사. 먼저는 여러분, 3년이라는 이 1,000번째라는 이 투자가 있습니다. 성실함이 있었습니다. 꾸준함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감사가 있었습니다. 감사. 모든 베풀어 주심에 대한 감사. 그렇지만 이런 은혜의 자리를 저를 두셨지만 제가 이걸 모릅니다. 그 다음 뭡니까? 7절로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 알지 못한다.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 왕으로 삼아주신, 이는 은혜로 왕을 삼아주셨는데 문제가 뭐냐면은 출입할 줄 알지 못한다. 백성들 앞에 출입할 줄 알지 못한다. 재판을 하러 가야 되는데 그 사람들은 뭘 알고 사정을 바로 들어주고 재판을 해야 되는데 출입할 줄 알지 못한다. 대신들한테 가서 대신들을 다스리고 해야 되는데 회의도 준비하고 뭘 해야 돼. 출입할 줄 알지 못해. 대신을 어떻게 다스려야 될지 모르.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걸 잘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또 들을 줄 모르. 하나님 앞에 출입할 줄 알지 못합니다. 종은 작은 아이라.
솔로몬이 작은 아이였습니다. 어른입니다. 지금 이 시점이 짧은 시점입니다. 적어도 여러분 왕이 되고 난 다음에 몇 년, 그 한 20살 가까이 되었을 겁니다. 한 20살 정도가 자식을 낳고 왕이 되었으니까 한 20살 정도로 예를 봅니다. 그럼 이때는 한 25년 가까이 좀 됐단 말이에요. 25년. 그럼 한참 되죠. 그런데 종은 작은 아이가 취임할 줄 아닙니다. 이런 철저한 겸손이 있어요. 하나님 감사가 있어요. 철저한 자기 자신에 대한 겸손이 있었어요. 그리고 구하는 것이 뭐냐면 듣는 마음을 주소서. 듣는 마음. 이게 지혜. 우리는 이걸 지혜겠죠. 듣는 마음을 주소서. 왕이 되면 교만해지기가 참 쉽습니다. 왕이 안 되는 우리는 일반 사회에서 뭔가 조금 내가 조금 남들이 인정해주는 뭘 가지게 되면 교만해지겠지. 남이 그것 때문에 나를 알아줘야 돼. 인정해줘야 돼. 그렇지 않으면 쉬워. 다 뭐 잘되는 것도 그냥 잘못됐으면 싶은 그런 악한 마음이 우리 속에 올라오는 게 그게 우리 예산의 본성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했어요? 이 솔로몬 이게 바로 하나님 앞에서 바로 그 듣는 마음. 어떤 거든 하나님 음성을 듣고 내가 분별하고 그대로 시행하겠다. 하나님 음성을 들으면 순종하면 그것이 가장 좋은 걸 알아요. 왕의 자리에서는 사울 왕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실패를, 다윗 왕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성공했는 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도 바로 그 음성 듣기를 원하는데 아예 자기는 음성을 들을 줄 못하고 이게 가장 문제라는 거예요. 저도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음성 듣는 마음을 주소서. 아무리 바쁜 일이고 하든 간에 아무리 내 생각이 그렇다고 보일지라도 하나님 음성을 듣고 내가 순종하는 그리고 듣는 마음을 주소서. 그런 마음, 겸손. 항상 하나님 앞에 음성을 들고자 하는 그런 마음. 이걸 기도했는데 이 기도가 말이죠. 하나님을 그냥 세상 말로 빵 터지게 만들어. 너무 좋아하지. 이 그릇이 완성된 거예요. 그릇이. 이런 마음으로 있으면 하나님 뭘 아끼시겠어요? 다 부어주시기로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말씀을 해 주셨는데 여러분 이 솔로몬이 이걸 받았는데 보니까 계곡의 꿈이에요. 좋다 말았어. 꿈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아이 이게 좋다 말았네. 꿈이네. 그래도 기분 좋은 꿈이야. 많은 사람이 이렇게 생각하고 지나갑니다. 큰일 납니다. 여러분 이건 솔로몬이 그렇게 되었다는 거 말이에요. 이렇게 기도를 꾸준히 하게 되면은 우리 속에 하나님 주신 걸 받을 믿음이 생겨요. 믿음이 생기지 않는 사람이 꿈으로 처리해버립니다. 왜 그걸 받을 그릇이 없으니까. 영의 그릇이 준비 안 되어 있으니까. 그러나 이렇게 영의 그릇이 준비된 사람은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사인을 주실 때 꿈을 주시든 직접 말씀을 하시든 설교 말씀을 하시든 어떻게 하든 내한테 성경 일단 들어오시다. 딱 들어오면 이거 내 거다. 하나님 나한테 주셨다. 받을 믿음이 생겨요. 이건 평소에 꾸준히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기도하는 사람은 이 믿음을 가지게 되고 그 축복으로 우리 하나님 그 믿음을 주시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렇지 않은 사람, 세상 속에 살던 사람한테는 꿈으로 말씀하시던 직접 나타나 말씀하신 분 전부 다 그걸 다 흘려버려요. 믿음으로 받지 못해요. 근데 솔로몬은 꿈을 꿨는데 이걸 믿음으로 아멘 하고 붙들고는 삶에 어떻게 했습니까? 15절을 보습니다. 솔로몬이 깨어보니 꿈이다. 그런데 꿈인데 어때요? 너무 감사한 거죠.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서서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 하나님의 언약을 반드시 지키는 분이니까 그 언약궤 앞에 가서 번제와 감사의 제물을 드렸다. 하나님 이런 약속을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세상에 이런 약속을 자기한테 줬어요. 얼마나 감사합니다. 인생이 이제 끝나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습니다. 번제와 감사의 제물을 드리고 나 자신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다는
그리고 모든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하였더라. 너무 좋으니까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잔치를, 사람들은 잔치를 베풀어 가지고 신하들한테 이제 나라 걱정할 것이다. 세상 하나님이 이제 딱 붙들고 언제든지 말씀해 주실 거니까 이게 얼마나 복된 자리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날도 우리에게 축복하시길 원하세요. 야, 이거 여러분 안 좋으세요? 너무너무 좋은데 하나님 이거는 약속을 우리에게 지금 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 그냥 듣기 좋으라고 하는 설교가 아닌 거예요. 이거 하나님이 지금 저희 부족한 입을 통해서 말씀하신다니까요. 그 놀라운 축복을 여러분에게 부어주고 계신다니까요. 예배 드리고 와가도 이걸 그냥 말씀 듣는 사람들 얼마나 안타까워. 교회 예배 들으러 온 부담스러운 사람들이 있어요. 아직 믿음이 없어요. 믿음 받을 준비가 된 사람은 제가 오늘 이 말을 하면 아멘하고 오늘부터 잠도 못 잡니다. 그런데 여러분 반드시 그대로 일어나요. 아멘하고 붙은 사람한테 반드시 일어납니다. 저는 그걸 많이 경험했기 때문에 이게 무엇인지 아는 겁니다. 저는 이거 너무 길어졌어요. 저한테 지금 주신 것들이 있어요. 저는 아멘하고 이걸 붙든 솔로몬에게 주셨던 것처럼 아멘하고 저한테 붙들어가지고 제가 그냥 잔치를 벌리고 좋아가지고 하는 것이 제가 있다니까요. 지금 그걸 붙들고 아직 지금 일하 주시지 않았지만 일하 주신 거예요. 이미 저는 이미 받아버렸어요. 어느 누구도 그걸 뺏어갈 수 없어요. 그건 지금 일하지고 있는 거예요. 진행 중입니다. 여러분, 기도 응답에 굉장히 중요한 공식이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 뭔가 말씀하시면 우리가 기도하죠. 약속 붙들고 기도합니다. 중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것, 기도하고 난 다음에 사람들은 참 그걸 받을 줄 몰라요. 기도할 줄 아는데 받을 줄 몰라요. 기도하고 나면 하나님 분듯이 응답을 주신다니까요. 뭔가 마음속에 그게 와요. 난 받았다. 이게 믿음으로 옵니다. 그런데 이 믿음으로 온 거 이걸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이걸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은 응답이 자꾸 지연돼요. 내한테 응답이 딱 왔다. 믿음으로 딱 왔으면 그걸 붙들고 믿음으로 그 다음부터 그런 삶을 살아야 돼요. 그걸 정말 믿는 사람은 말을 하게 돼 있어요. 좋아지고 견딜 수가 없어요. 입으로 그걸 시인하고 응답 받는 걸 시인하고 말을 하게 돼 있다니까요. 그리고 삶에서 그걸 누리는 겁니다. 이미 아무것도 보이는 건 없는데 그걸 이미 누려요. 그 축복을 그냥 기쁨으로 누리고 있다. 언제 일어날지 그거는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하루가 천년이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하나님. 그거는 하나님 반드시 일어주시는데 그러나 우리도 내 시간으로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면 여전히 마음이 불편합니다. 근데 응답을 딱 받고 나면은 내가 누리는 건 하나님의 시간대를 나도 같이 누려야 돼요. 나중에 올 때는 이미 나도 받은 거예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시간대 안에서 응답을 누릴 때 나는 행복해질 수가 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그게 산 소망입니다. 아무리 막 현재 상황은 뒤죽박죽이 되고 어백나운되고 그런 상황일지라도 마음속에 기도하잖아요. 내가 기도할 수 있는데 그렇다면 하나님이 있는데 그 상황은 평정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시간에 그 상황은 평정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오늘 솔로몬의 이 기도를 보시면 우리가 인생에서 시간을 낭비하는 게 얼마나 안타까운지. 이런 어마어마한 것들이 있는데 여러분, 나 자신만이 아니고 이 세상을 위해서 기도할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런 부분에 하나 둘 응답을 받는다면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 때문에 세상이
세상이 어떤 세상이 되겠습니까? 식단나는 세상이 되는 거예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세상에 복의 근원이 복의 근원을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이것을 누리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통해서 보이지 않는 손으로 하나님의 세상을 축복하기를 원하세요. 우리는 그렇게 사용하기를 원하세요. 오늘 여러분 솔로몬의 이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여러분 자신이 바로 그 비밀을 알고 또 그 비밀을 누리는 주님과 함께 그 누리는 여러분 한번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